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려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이 사망 권세라고 하는 그 무시한 권세 앞에서 복종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2000년 전에 울려 퍼졌던 한 복된 소식이 들려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요. 그대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죠. 이제 당신이 부활이시며 영생이심을, 생명이심을 이제 직접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곳을 들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초상집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베다니가 바로 그러한 초상집의 분위기입니다. 초상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정말 권세 아래서 꼼짝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래서 절망으로 이 가득한 이러한 이 세계, 이런 이 단면을 사실 이 베다니의 이 초상집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슬플 때 하는 것이 바로 곡입니다. 애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곡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마 그 갔던 초상집에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가면은 그 상주들이 굵은 베옷을 입지 않습니까? 요즘은 잘 안 입지만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곡을 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이제 호상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재밌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문상에 오면요, 손님이 오시면은 갑자기 상주들이 다 앞에 가지고서는 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곡하는 거. 아이고 아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거짓말로 하는데 아까 막 웃고 막 그랬었는데 손님만 오면 저렇게 아이고 아이고 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아이고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 단어는요 가장 슬플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아이고 죽을 때 아이고 아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오직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아이고 얼마나 그분을 돌아가신 분을 사랑했으면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가라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아이고라는 그 단어 안에는요, 가장 기쁠 때도 그 아이고를 사용합니다. 그죠? 진짜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 아이고라는 단어가 가장 기쁠 때, 가장 슬플 때 함께 사용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슬픔과 가장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사에서 같은 선상에서 이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각 기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심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이에요. 그죠? 가장 기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가장 슬플 때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똑같은 눈물인데 우리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흘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슬픔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이 베다니의 이 초상집의 풍경은 정말 절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곳에 역력히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그 초상집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우는 걸 보고 얼마나 비통하셨으면 마음이 비통하고 우셨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죠. 우리 주님이 흘리는 눈물은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동정입니다. 동정심이었어요. 그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이 죽음의 권세 아래 슬퍼하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어찌 마음이 비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흘리신 눈물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과 사랑하는 것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십니다. 왜? 그 성이 곧 멸망 가운데, 그래서 절망 가운데 처할 것을 아시기에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연약함을 채우라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동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정하면 나쁜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너 왜 날 동정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동정이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에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동정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정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한 거죠. 너희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줘라. 너희들이 울 때에 함께 울어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심정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32절에 보면은 그렇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 발에 엎드려 울기 시작해요.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래요. 문상 온 자들, 친척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요,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울고 끝나는 겁니다. 참된 위안을 그들은 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위안이 없는 이 세상은 결국 슬픔으로 끝나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죠? 우리가 옛말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뭐가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그것뿐이 없어요. 세월이 약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잊혀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상 온 사람들도 그렇고 이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그냥 우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곧 잊어지겠죠. 그러나 지금 그 베다니의 무덤가 앞에 서 있는 우리 주님은 참으로 참된 위안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드디어 그 무덤가에 참된 위안자가 그 무덤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슬픔의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기쁨의 눈물로 그는 반드시 변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다시는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 흘리지 않도록 씻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만드시는 그 나라가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드는 그 나라는 더 이상 애곡하거나 고통이 있거나 또는 사망이 있거나 아픔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소유한 그런 나라죠. 우리 주님이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나라가 바로 그러한 나라예요. 더 이상 사망도 애통함도 곡도 없고요. 아픔도 없는 그러한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지금 오셨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발걸음이 지금 나사로의 이 죽음의 사건에서 그를 살리는 놀라운 표적적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을 안겨주시는 그런 현장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에 보면 그러죠. 36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나사로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르다의 이 증언은요, 오히려 이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실 그 표적에 대한 위대함과 그리고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이미 썩기 시작하면 살아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게 안 되죠. 살아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물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나사로 사건만이 아니셨습니다. 일찍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린 바가 있었죠. 그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했을 때에 아니다 그 소녀가 잔다 하면서 달리다굼 그럽니다. 소녀야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때는 시체가 썩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나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은 이미 육체가 썩어 들어갑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걸 다시 살려낸다고 하는 것은 이 창세 이후로 그런 일은 하나도 일어난 적이 절대 없었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 현장 앞에 좀 서서 그 썩어가는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39절입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래요. 아까 분명히 말씀했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야. 그래서 네가 믿느냐 했더니만 주여 그러하외다. 얼마나 당당하게 믿음을 표현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께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했던 이 마르다가 갑자기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요? 다 이미 죽어서 썩어놨는데요.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사실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는 이 불신앙이 그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불신앙이 그대로 자리 잡힌 거거든요. 죽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 기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납니까? 그게 안 일어나요.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건 가능하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자연의 법칙을 조종도 하시고 변경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창조주이세요. 그 앞에 자연의 법칙을 기준을 가지고 자연의 법칙의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지금 자기의 신앙을 펴는 거란 말입니다. 주여 어떻게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거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중에, 바라지 못하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어요. 바라는 중에, 바라지 못하는 중에, 즉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요,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고 합니다. 겨자씨 하나만 같아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니, 산이 이쪽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거는 쉽죠. 지진으로 한 번만 딱 하면 움직여 나가는데.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믿음의 권능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준 사건이 노아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네가 배를 만들어라 그럽니다. 만약에 그가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배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 결국은 그들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의 행위가 안 나타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노아가 알았습니다. 믿어요. 그리고 배를 안 만들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행위가 나타나는데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그들의 질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배에 올라탐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그 사건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힘은 그렇게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되게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는데,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했는데 마르다는 여전히 그걸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이미 과거에 이것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적인 사건을 행할 때 항상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표적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압니다. 내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표적적인 사건들은 당신이 내 말을 들어서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어떠한 사건에 국한되어진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응답을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가 끊임없는 지속적인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끊임없이 교통이 이루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임없이 교통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단절되어지면 이미 사이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에 항상 기도하고 아버지는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것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자이고
뿐만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여태까지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셨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요. 그 모든 표적을 행하신 것도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들로서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어지면 그건 첫째 아담과 똑같은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절대 아버지의 뜻에 배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대치되어져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일평생을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이 이 기도가 오늘도 아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걸 알죠. 그동안은 직접적으로 이런 기도를 안 했는데 오늘 너희들에게 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께부터 왔음을 믿게 하려고 내가 오늘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사로가 일어나면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3절을 보면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드디어 위대한 선언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마치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불러요. 그전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모리산에 가서 바치지 않습니까? 칼로 찔릴 때 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이다. 그러니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 믿음 없이는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도 그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독생자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성자 하나님으로서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 외치면 내가 곧 생명의 왕이시며 죽음을 정복하러 온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선언이죠. 이 나사로를 부르신 것은요, 단순히 나사로 한 사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 사건에 이 지역에 국한되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장차 우리 수많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무덤 앞에서 주님이 부르실 그러한 당당하게 선포하실 것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곧 전주곡으로서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내가 무덤가에 있을 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우리 익숙해져요 이제. 그럼 우리가 이 다음에 무덤에 있을 때에 이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성현아 나오너라. 그때 저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음성이 바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했던 그 음성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요.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반드시 크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배웠잖아요. 다 그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다 들어요. 택한 자들만 들을까요? 아닙니다. 불택자들도 다 듣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던 자들 다 듣습니다. 부활해요.
그러나 택자들은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자기의 음성을 다 듣고 일어납니다. 안 믿는 자들은 이 음성에 익숙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일어나 보니 심판의 부활로 일어났어요. 우리는 익숙합니다. 나서로야 그 목소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45절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표적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그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완전 극명하게 나타나요. 한쪽은 받아들이고 한쪽은 그걸 거부해 버립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진리와 생명과 그리고 사망이 함께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자들은 생명이요, 거부하는 자들은 사망입니다. 받아들이는 자들은 빛이요, 빛의 길로 가는 것이고 거부하는 자들은 어둠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 진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상황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한쪽은 그를 믿게 되어지고 한쪽은 오히려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성도도 그렇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항상 두 갈래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두 갈래 길이 극명히 갈라져요. 그때는 한 길뿐이 없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길로 갈라집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두 갈래 길이 극명히 갈라집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은 이 두 갈래 길을 너희가 어떻게 갈 것이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어느 길로 갔습니까? 어느 길로 갔어요? 빛의 길로 갔습니다. 어둠이 아닌 빛의 길로 갔어요.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갔단 말입니다. 비진리가 아닌 진리의 길로 들어섰어요. 세상이 아닌 그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에클레시아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가 그 길로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길로 들어서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진리를 함께 나누고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로서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세상에 아니라 구별되어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얼마나 감사해야 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었습니다. 그 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해입니다. 가야바는요, 예수님을 돌아가는데 1등 공신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표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게 믿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든 표적적인 사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막 쌍수를 두고서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본래의 그들의 모습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입니다, 세상은. 근데 우리는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이 그 얘기예요.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 우리도 원래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과 그의 은총이 듬뿍 베풀어진 그 백성들에게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건에서 잘 보여주죠. 아니, 표적을 봤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만약 삼아서 막 소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로마가 가만히 놔두겠냐 말이죠. 로마 군대를 보내서 우리 민족을 다 멸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개인의 안녕보다는 누구의 안녕? 공공의 안녕이 더욱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자기의 주장의 정당성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 민족을 위해서 누가? 바로 저 예수가 죽는 것이 훨씬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유익이 아니겠는가? 그런 계략을 짜는 겁니다. 일찍이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 지도자들이요, 그때 얼마나 사악한지 독사의 알을 품기도 하고 또는 거미줄을 짠대요. 거미줄을 짜서 그 음모에 걸리도록. 그 조상의 후손들입니다. 그 조상의 후손들이에요.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가 고별 설교할 때에 쭉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마다 너희들이 죽였던 너희 조상들, 그 조상들의 피를 이어받은 너희들이 참 선지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 하니까 그들이 또 돌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조상과 동일하게 참 선지자를 죽이러 그들이 드디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51절 보니까 요한이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 그래요. 이 해석을 보고서 다시 한번 볼까요? 가야바가 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데요. 그것이 자기는 자기 유대 민족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전용시켜 가지고서는 무엇으로? 예언으로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당신의 이방 민족들도 하나가 되게 해서 새 한 사람으로 만들어 그의 지체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단 말이죠. 가야바는 자기는 음모로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서 적중이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이게 과거에 발락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하나의 사건을 볼 수 있죠. 발람 왕이 발락 선지자에게 그럽니다. 너 저 이스라엘 민족도 제발 좀 저주 좀 해라. 그러니까 발락이 막 저주를 하는데 자기 입술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축복이 나옵니다. 그거와 방불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 가야바가 그를 예수님을 저주하려고 음모를 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이 정말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적당하게 다 쓰려고 만드셨는데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고 다 만드신 겁니다. 이때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자가 틀림이 없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54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떠나 빈들 가까이 온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니라. 드디어 어둠의 세력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드러났습니다. 어둠의 세력이에요.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어둠의 세력에 섰습니다. 일찍이 우리 주님이요, 요한계시록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그 교회가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유대인이 있는데 실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단의 회라. 산헤드린 공회는요,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고요,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산헤드린을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는 자들이에요. 이 사두개인은요, 제사장들이에요. 족속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으로서 주로 감당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그러한 통치를 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실질적인 통치를 해 나가요. 바리새인들이 통치해 나가고, 그리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은 기록을 다 하지만 그 기록한 것을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사장들이 있죠. 그리고 통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대제사장, 통치, 가르치는 자, 선지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통치하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 삼직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삼직이 있는데 그 삼직의 왕이며 그리고 제사장이며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이 삼직을 세우시면서 장차 참 선지자이시고 참 대제사장이시며 참 뭐 하나 빠졌어요? 왕. 이거 그리스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그리스도로서 참 삼직을 가진 분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참 진짜가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표적인 것들, 그림자적인, 모형적인 것들은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없어지는 자들이 모임이 바로 저 그리스도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를 죽이려 합니다. 이 거짓 통치자들이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 합니다. 이들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독사의 자식입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뱀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구나. 그들이 이 마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욕심 뭡니까? 첫 아담을 쓰러뜨려서 공중 권세를 잡고 싶은 그 욕심에 그걸 쓰러뜨렸단 말입니다.
그 욕심을 그들을 잡아가지고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를,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를, 그가 만약에 그 통치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장래들의 권세가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그걸 찾고 싶어서, 그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싶어서 그의 참 통치자를 그들이 잡아 죽이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여인의 후손 오셨던 우리 주님을 이 사단의 이 후손, 이 뱀의 후손들이 원수가 되어져서 죽이려 하는 이 모습, 이 현장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부활과 생명을 오신 우리 주님이 와서 나사로에게 그 배를 풀어서 걸어 다니게 하였던 그 말씀은 단지 그 배를 그냥 푸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안에는 그 죽음의 고리에 있는 인간들의 죽음의 고리를 풀으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 표적적인 사건에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관심이 그 표적적인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죽음의 형벌에 있는 자들을 참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이 나사로를 갖다가 죽음의 고리에서 풀어나게 하시고 그를 갖다가 이 죽음의 형벌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신 이 표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놓여져서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지금까지 삶을 버티게 해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찬송하며 경외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